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등산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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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안지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1절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예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전에 모여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짓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계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애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천국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자연과 추수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시절을 만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저희들은 늘 앞날을 걱정하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물질로 이웃을 구제하지 못하였고 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안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수안교회는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여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교회, 유치부에서 에너키와 당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안 당회와 모든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과 다음 달에는 연말이 다가오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도 교회 살림을 계획하는 정책당회와 각 기관 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과 일꾼들을 선출한 일에도 순종하여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 단결하여 한마음 되어서 낡은 것은 기억하게 하시며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를 마친 들녘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연말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을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락되길 원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연목씀을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사 믿음이 연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시며 상한 자를 싸매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수안의 성도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 내밀 때에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이루어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해 주시며 슬퍼올 때에 다가와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이제 10일만 지나면 2024년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사랑하는 수안의 자녀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며 불안한 마음과 긴장을 이겨낼 여유와 담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정성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봉사와 주차와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이제부터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장신대에 볼 일이 있어서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학교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한 후에 시간이 좀 남아서 학교 주변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참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 그리고 적당하게 기분 좋게 내리쬐는 햇빛이 있었고 또 맑은 공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변을 산책을 하는데 문득 내 발 밑에 많은 낙엽들이 쌓여 있었고 그 낙엽을 밟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낙엽의 그 밟히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산책을 하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찬송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79장 2절에 보면은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는 넓고 광활한 우주라고 하는 책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의 완성으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구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두 가지 책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 인간에게 계시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이 쓴 시편 19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풍이 날로 아름다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낙엽이 떨어진 그 낙엽 밟는 소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또는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과 달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 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창조적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달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입에서 이 시편 19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19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한 번씩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적 섭리가 어떻게 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시편으로 남겨지게 되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역사를 제일 먼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부분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맞춰지는 거예요. 창조 신앙이 분명해야 예수 신앙이 분명한 거예요. 창조 신앙이 똑바로 서야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오심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결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마지막 19편 14절에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내 편에서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뭐였냐면은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윗 자신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삶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기에 계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생각하기를 뭐냐면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말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묵상되기,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게 다윗이에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쁘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기쁘게. 다윗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가지고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많은 뜻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그저 나와 있다고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연락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도 연락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받아주시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연락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비유한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보석 중에 하나는 순금이에요. 순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로 순금을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 순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최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떨 때는 단 것이 자꾸 땡길 때가 있죠. 단 것이 세로토닌이라고는 우리 몸속에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 단 것을 먹을 때에 그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찾고 초콜릿 찾고 케이크 찾고 그러다가 당뇨까지 걸리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땡기고 자꾸 찾고 싶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00장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할렐루야, 그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송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달리 표현하지만 사실 그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이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느냐, 왜 이렇게 사모했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요, 영혼의 만나인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는 사건을 가만 보면 만나는요 매일 새벽에 내렸어요. 매일 안식일만 앞두고 이틀치 내려준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이 안 새기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책 한 번 펼쳐보지 않는 성도의 영혼은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세 끼 밥 찾아 먹고 간식 찾아 먹고 참 찾아 먹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눈길도 마음도 안 준다 하면요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뭐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는 무궁한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도 말씀 가까이 한 사람들 그 삶이 굉장히 지혜로 풍요로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 거예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 여기는 지혜의 보고예요. 지혜의 보고. 지혜의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우울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괴로움에, 답답함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특효약이 있어요. 말씀 읽으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이 오고, 그러니까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주는 축복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요.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합니까? 우리 영혼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영안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책 펼쳐가 읽어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해야 돼. 저도 강단에 오르기 전에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이 기도 빠뜨리지 않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잖아요. 알지 못하는 걸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이유가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시대,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말씀이요,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말씀이요, 내가 믿는 말씀이요, 내 자식들이 믿는 말씀이요, 내 후손들이 믿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래요, 영원한 말씀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비결은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고, 할렐루야. 영혼이 의롭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9편과 구조가 비슷한 것이 시편 119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편 이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밤낮으로. 오늘도 마음의 묵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19편, 오늘 본문과 시편 119편을 성서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시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이라니까 막 그런 무서운 뜻이 아니고 시편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시편의 율법이라고, 율법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불렀어요. 당대의 최고의 왕이 다윗, 주변 나라 다 평정했던 강력한 군주,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그대 앞에만 서면은, 그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다윗은 자기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진짜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보면 마당새, 돌새 뭐 다 앉아가지고 종들이 노닥거리고 있다가 주인이 딱 들어오면은 전부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주인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전부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인님 앞에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경고를 받았다네. 경고라는 건 뭔가 하면은 정확한 것은 주의 말씀에 제가 경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경청했다는 말씀으로 기반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상이 크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하나님은요 천대까지도 복주고 세계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신명기 28장에 주신 축복은요 말씀 지키면은 임하는 축복이에요. 그거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 말씀이 주는 축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다윗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가?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연락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죄들을 여러 번 범하잖아요. 다윗도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분노했고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고통받게 했고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죄 문제에 관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은 참회시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죄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회개이십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불렀던 찬송가가 무엇보다도 더 검은 이 죄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또 다윗이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연락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크고 잘 됐다고 해서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편안한 것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잘 살고 내 편안하다고요. 그래서 다 편안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주 동신교회에 114 기도 운동을 작년부터 제가 참석을 합니다.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부산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하고 봉구에 차를 같이 타고
서울도 가고 이번에는 전주도 가고. 거기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운동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운동을 114 운동이라고 불러요. 114 기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우리 시편 11편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언제부터인지 목사님들이 모이면 호텔에서 모이고 조창기도에도 호텔에서 하고 뭐 하면 호텔에서 만나고.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변질되었을까?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는데 언제부터 목회자들이 그렇게 호텔을 좋아하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기도 운동 114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모이자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전주 동신교회에서 5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게 내 사진 저 있는데 찾으려고 하지. 저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저기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힘들지만은 그 당일치기로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봉고차 타고 서울 가고 저기 가고 이러면요, 갔다 오면 피곤해요. 피곤한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거기 가서 눈물 흘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성령 사모하고 거기 가서 목회 비전도 배우고.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한 사회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 사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까지 마약합니다. 마약 팔러 다닙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길거리 나가면 겁나지 않습니까? 생명부지 사람이 그죠? 때릴 수도 있고 칼로 찌를 수도 있고 그런 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은 보이스피싱으로 10억을 빼앗겼더만요. 서울대 교수님이.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사기꾼 전청조라고 하는 그 사람 말이죠. 25살 됐는데 수십억 사기치는데요. 그 참 이상하게 아야리야리한 게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라. 우리 사회가 그런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이 합법적으로 막 일어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지금 한 달째 이어지는데 10,000명 이상이 죽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요. 텔레비전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다과 들면서 저 나라 저렇게 전쟁이 벌어진다,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반도도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북한의 핵무기가 이 한반도 땅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수천 년 가난한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복을 부어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경제발전 이루게 하고 이만큼 잘 살게 해놨는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요, 영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세속주의, 만몬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요. 교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 있고 놀러가는 자리는 다 있고 맛집 찾아다니지만 교회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편안하다고, 우리 사회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일이 잘 풀린다고 나라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중동에 있는 그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반도는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교만함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버린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망각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 길은요, 우리 이 땅의 목회자, 성도, 교회들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생각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미래의 먹거리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의 먹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 잘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기 좋고 잘 내가 보여가지고 신뢰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왜 내한테는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그 사람 인생 헛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됐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만 주님 앞에서만 주님만 받아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되면은요, 하나님 우리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막을 건 막아주시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묵상하는 것이나 범사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축복의 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대신 주 반석에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의 되신 주 능력의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일에 잘 사용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친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거성교회에서 담임 목사 위임식과 또 항존직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얼른 식사하시고 짧은 시간에 잠시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 남로의 여전대 연합회 정기원례회가 우리 수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내일 설교는 우리 이미로 목사님께서 설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 부산 장신대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노회장 첫 번째 모임이 10시 반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강단에 설 수 없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 여전대 원례회가 있고요. 오늘 안수집사회 총회와 권사 원례회가 오늘 있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3번의 은퇴 권사여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9시 30분에 합니다. 이어서 목요일에는 에노케 모임이 있습니다. 11시입니다. 우리 에노케 회원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회학교 교사 모집을 아동부에서 합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아동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때 제일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를 좀 섬겨보고 싶다 1년 동안 하실 분은 누구든지 환영하고요. 주부에 광고 냈다고 해서 이게 그저 아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섬길 분들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의 김장 나눔 동조 모으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 광고 없는데 영유아 유치부 동부협의회 제5회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 수안교회 송지환 유치부 어린이가 찬양 부분 6살 그쪽 부분에서 동상을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송지환 우리 군 우리 축복해주고 이 시간 우리 지환이 어떻게 할까요? 찬양을 먼저 듣고 할까요? 아니면은 수상식을 먼저 할까요? 네? 찬양을 그렇죠. 찬양이 먼저죠. 찬양을 먼저 해주는데 우리 송지환 어린이 나올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송지환 예. 무대 체질입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왔어요. 오늘도 꼭꼭 말씀 먹고요. 몸도 쑥쑥 맘도 쑥쑥 잘
쓱쓱 맘도 쓱쓱 자랄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보사 있는 그대로 받으시죠.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언제 어디서나 받으시죠. 귀를 기울이고 말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사랑 가득 담아 고백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양 잘하지요? 예. 다음에는 은상, 금상도 받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올라 그래도 올라. 제가 대신하여 상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동상 종목 찬양 6세 부산 남로의 소속 수안교회 송지환. 위 어린이는 제5회 동부협의회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3년 10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유아 유치부 동부협의회 회장 이옥경 권사 대신하여 드립니다. 무대 체질이에요 보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이럴 걸.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난 예수가 좋다고 박수 치면서 찬양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후렴 부르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손을 들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으로 저들의 인생 걸음걸음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반도 땅을 위기로부터 전쟁으로부터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학 능력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 유치원을 축복해 주시고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유치원이 되게 하시고 내년도 원하모지 차질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많은 원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 수완교회 유치부도 부흥되고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거룩한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풍성하게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송지양 군을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 아들 평생에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은혜와 복을 이 아들의 미래에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